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주님 하면은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듣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겠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만들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껏 와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렀는데 방법을 또 어렵게 해. 그럼 그 희생이 무색하겠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교회 가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뭐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와 이거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숨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느냐. 그렇게 따지면 사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거 귀찮아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 마시는 거 엄청 귀찮다. 그래도 다 하거든요. 왜?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사소한 것이라고 하지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안 하고 싶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안 계시다는 인생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성경이 진짜 맞느냐, 그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가 죽어서 그냥 끝이다. 만약에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죽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 굳이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있나? 거기다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한 번 살고 끝이면은 아주 이기적으로 못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죽어서 없어질 거라면은 굳이 뭐 그렇게 인생에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인류 존재 자체가 이상해져요.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성경이 맞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여기 사는 거는 뭐 50년 또는 뭐 70년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짧은 순간인 것이고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남들이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좀 하는 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도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생인데 학교 가기 싫대. 매일 얘기해. 매일 학교 가기 싫대. 얘는 유치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유치원 가기 싫대. 근데 가면은 뭐 하는 거 없어 사실. 유치원 때 공부하는 거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다 재밌게 하는 건데 그래도 싫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싫은 학교를 왜 가야 됩니까? 학교 다니는 것은 잠깐이고 인생이 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렵다 또는 귀찮다 물론 그렇게 여기지만 이걸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 이제 영환이가 그 대회 동아리에 들어갔죠. 왜 들어갔죠?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독학해서 검정고시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학교로 가죠? 유리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또 도와줄 사람도 있고 도움받을 길이 많고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별한 경우보다 검정고시가 더 유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나 또 특별한 뭔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부양의 부담은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생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은 너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쓸데없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재밌는 것도 못하고 뭐 그러냐 라고 이제 착각하는 건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맞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유익들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이건 순종이 아니고요.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그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게 순종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 거야, 그래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늘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지 입 닥치고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니까 넌 이걸 해라, 이게 믿음의,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거고 너에게 좋은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자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일단 가, 이사하자, 근데 어디로 가요? 안 가르쳐줘, 이사해, 이런 거라면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친절하거나 막무가내인 분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좋은 땅을 줄 거야, 내 말을 믿고 떠나자. 왜? 여기 있으면 그 땅 못 가지잖아요. 이 집에 사는 동안은 저 집에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순종의 조상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럼 순종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랬더니 고종이라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순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에 순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약속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이 집 계약을 할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 종이 한 장이 내 집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사인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해 안 되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은데, 첫 번째,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읽어도 생기고 또 보는 것으로도 생기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성경 텍스트도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얘기는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상호 호환 작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나 혼자 읽는 것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길은 듣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그것을 말하는데 그 권세 있는 말에 우리에게 전달될 때 여기 믿음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또 다 믿는 건 또 아니에요.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생깁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죠. 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들리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설교하는 걸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당연히 생깁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이를 가지고 사기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싱 당하면 뭘로 당하죠? 보이스 피싱을 당하죠. 왜? 듣거든. 들으면 혹합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으면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 사람은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믿고 싶어 해요. 인간은 믿고 싶어 하는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믿느냐? 지금까지 다른 걸 들어놓은 게 많아서 이미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오더라도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믿음은 생깁니다. 근데 단지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막 차곡차곡 깔끔하게 하고 살지는 않아요. 조금 어지르는 편입니다. 특히 책상 위가 그렇다고 막 뭐가 막 쌓여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둡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늘 혼났어요. 좀 책상 좀 치우라고. 근데 저는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치워놔. 그러면 이제 못 찾아. 못 찾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가지긴 가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은 사용을 못 해요. 이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말씀은 많이 들었고 성경도 읽었고 신앙 서적도 많이 읽었고 아는 건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딱 닥쳤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들이 막 떠오른다든지 막 허둥거리게 되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배워서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이거를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이걸 잘 못해요. 저는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단에 빠진 분들 제가 자세하게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 그 이단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옷차림도 멀쩡하고 말하는 것도 멀쩡하고 굉장히 그 지적으로 생겼어요, 사람들이. 근데 왜 저렇게 잘못된 걸 믿지? 여러분 신천지 이렇게 모임 같은 거 보시면 저걸 왜 갈까? 그런데 가요. 왜 그러죠?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싶은 걸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그 행태가 있기 때문에 잘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죠. 운전할 때도 저 차가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멈추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가도 되는 건 아니야. 마찬가지로 잘 배워야만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고 배우지 않은 채 그냥 이것저것 잡식으로 막 늘어놓은 것은 실제로 진리로 역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계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배워서 뭐에 쓰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워서 잘 간직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또 입에 둘 때에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느라고 자꾸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단지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믿음은 들으면 무조건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크카드에 돈이 들어있냐 아니냐 자꾸 확인할 필요 없어요. 한번 확인만 하면 보낸다고 해서 오겠지. 한번 확인해서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체크해봐.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뭘 하면 되죠? 쓰면 되죠. 이렇게 쓰라고 하면 쓰면 됩니다. 술집에 가서 쓰면 안 된다? 안 가면 되지. 거기서는 안 쓰면 되는 거고. 교통카드 기능은 없다? 그러면 그건 못 쓰는 거고. 식당 가서 이거 내고 결제해라? 그럼 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입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것이고 이거 어디에 두는 거라고요? 내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생긴 것이고, 들은 말씀을 내가 말하면 내가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냐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말하면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아닌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기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밥을 해놨다, 얘야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러는데 방에서 나오진 않고 밥을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애들한테 요리를 해놓고 나와서 밥 먹어라 그랬는데 애들이 밥을 해 주시옵소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밥은 이미 했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신다고 됐는데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뭐뭐 해 주시옵소서라고 끝내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말을 바꿔서 뭐뭐를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혹은 뭐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또는 취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게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받았어. 받은 후에 여러분이 그 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맞습니까? 카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상한 거죠.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러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말하면서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해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전에 말은 안 믿겠다는 얘기가 돼버려서 이게 기도가 되게 혼란스러워지고, 이 법칙대로 역사하지 않고 이상하게 막 돌다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그냥 딱 맞으면 들어지는 기도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입에 둔 말씀을 하나님께 말하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나 스스로 듣게 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걸 말씀 고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말한 걸 내가 들으면 또 믿음이 생긴다면서요. 그럼 내 믿음이 강화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생각하는 가치관을 말하는데 그 가치관 안에 말씀이 안 들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원이가 친구를 사귀었어요. 일요일에 뭐 하냐 그러면 영원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간다. 교회 어디로 가는데? 분당으로 간다. 아니 잠깐만, 안산에서 분당으로 교회를 간다고? 얼마나 걸리는데? 2시간. 왜?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영원이가 나름대로. 거기 목사님이 잘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숨기죠. 자기 교회 가는 거 숨기고. 왜? 그러면 너 왜 교회 가는데 술 먹어? 이럴까 봐. 너는 교회 가는데 왜 삶이 이 모양이야? 이럴까 봐. 이럴까 봐. 넌 교회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말 들을까 봐 자꾸 숨기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 믿는 바를 얘기하면 그게 전도지, 이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전도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있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 전도는 가서 말할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날까? 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죠. 물론 이제 저처럼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힘든데, 그것도 해보면
좋은 관계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뭐 저는 처음에 라오스 이제 여행 가자고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 꼬셨는데 영환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줄은 그때는 짐작을 못했죠. 여행 갔다 와서 또 여행에서 막 새벽 4시까지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럴 줄 몰랐지. 근데 이렇게 좋은 그 관계들이 생기면 그 영환이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좋은 관계들이 생기는 거는 늘 우리에게 좋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도해야 돼, 영어구원 해야 돼라는 부담이 아니라 이건 그냥 내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바가 얘기 안 나오고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소개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원래는 내 소개팅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 빵꾸를 내게 생겼다고 나보고 대신 나가라 그래서 대신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여학생이 저한테 일요일 날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지 않냐고. 난 하루 종일 있는데 아침에 주일학교 때문에 9시에 주일학교 시작하니까 제가 교사니까 8시 반까지는 가야 되는데 저도 교회 다닐 때 1시간 반 동안 거리에 교회를 갔거든요. 난 집에서 7시에 나와야 돼. 집에 7시에 나와서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하고 그거 끝나면 애들 다 그 소그룹 모임 하고 그 다음에 가끔은 그 교회 봉고차 운전하고 그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2시에 또 청년부 모임 있거든. 청년부 모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찬양단 하는데 찬양단 연습하고 저녁 때 찬양 예배하고 나면은 9시 반 뭐 그렇게 돼요. 집에 오면 11시야. 하루 종일 있는다.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뭐 사귐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고 끝났는데 우리가 그냥 믿는 바가 녹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내 삶을 드러내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번째가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환경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스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런 말씀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배경에서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이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이 파라오를 찾아갔는데 파라오가 자꾸 거짓말하고 안 놔주죠. 그래서 이집트가 난리가 납니다. 10가지 재앙을 그거 처음에 놔줬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큰아들들이 죽고 나서야 그제서 항복을 하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고 나니까 또 파라오가 또 마음이 변해갖고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라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뭐 그냥 뭐 경제적인 위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죽을 위험에 빠진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막 당황하니까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거 아니지 않냐.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우리 저 군대가 우리가 지금 멀리서 지금 먼지 일으키면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말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는데 15절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여호와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왜 나한테 말을 해?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그리고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손을 내밀어야 갈라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저 산더러 명령해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산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산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 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 왜?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셔. 하나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문제와 앞으로 닥칠 문제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분한테 내가 뭐라고 자꾸 문제를 가르쳐줘. 그럴 필요 없고요. 단지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줬기 때문에 너는 그 말씀을 문제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라오스 선교사로 있을 때 제 제자 하나가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부가 교사 월급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라오스 공무원들은 월급을 잘 못 받아요. 가끔 받아요. 그래서 지금 2달째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얘가 전화를 해서 자기 지금 월급이 안 들어서 지금 문제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르쳐 줬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대.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그때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 돈은 자기 돈이잖아요. 받아야 될 돈이야. 내 돈은 내게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께 돈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돈은 내게 들어와라. 밀린 월급은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돈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들어와라. 이렇게.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왔냐? 그랬더니 안 들어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럼 더 해야 되겠대. 그래, 더 해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전화 왔어요. 어떻게 됐냐? 다 들어왔어요.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막 움직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특히 요번에 난 로또에 맞을지어다 막 이런다고 다 로또 맞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보장한 권리를 가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사물에게 혹은 상황에게 말을 하면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밀린 돈까지 싹 다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상황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 읽은 대로 모세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 중에 가장 작은 행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믿었다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걸 우리가 영접한다고 표현하고, 이게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말은. 근데 최소한의 행동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죽은 믿음이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모세가 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나는 믿어. 근데 하나님이 야, 왜 가만히 있어?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그런데 가만히 있어. 이건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이건 사실 안 믿는 겁니다. 믿는 다음에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안 하는 건 사실은 안 믿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야지, 믿기는 믿는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까지 가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거구나 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기억나는 끔찍한 사고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문 열려서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던 거예요. 그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제가 꼭 바닥을 보게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한번 봐야 돼. 왜?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한테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떤 믿음이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내 행동이 그 믿음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엔 다른 믿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듣는 거,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호등이 초록불 되면 건너요, 안 건너요? 믿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운전자들도 믿고 다 믿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믿는다. 그러면 못 건너죠. 여러분, 베트남 가서 제가 길 건너는 굉장히 유니크한 체험을 했는데,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길에 꽉 차 있어요. 길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잘 건너.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밀었더니 다들 날 잘 피해 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유유히 운전자랑 눈이 마주치면서 잘 건너더라고요. 눈이 안 마주치면 이 사람이 못 보고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눈을 다 마주치면서 건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다 일단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막 대단한 희생을 하고 막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이미 행하고 있어서 내가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하지가 않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수준에서 다시 내려가서 이걸 계속 강화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행동이 바뀔 때까지. 의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바뀔 때까지 하면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일이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일은 내가 말한 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방법을 잘 모를 뿐이고, 그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둘 다 역사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막 쓰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강화시키면 플러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라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입에 두는 것, 머리에만 두는 게 아니라 입에다 두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더 발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